예,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성탄절 때 선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일생을 살면서 정말 짜증나고 괴롭고 슬프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단 하루를 살고 짧게 살아도 평생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는데 막 자꾸 짜증내고 우리가 괴롭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쁜 게 좋을까요? 짜증내면서 막 화내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기쁘게 사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기쁘게 사는데 뭐 그렇게 뭐 내가 기쁘게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냐, 엄청나게 막 힘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쁘게 사는 게 막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기쁘게 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삶을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쁘게 못 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나 예수 믿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건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 나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 생활 다 몰라도 여러분 힘든 거 다 몇 가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별로 여러분 얼굴 보면은 기쁜 얼굴 하고 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힘든 건 있지만 어디서 사는 거예요?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처럼 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쁜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연약한 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이 성탄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목자들한테 전해졌어요. 여러분, 목자는 잘 살고 권세 있고 뭔가 힘 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연약한 자들일까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목자들이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양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추워서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냐면 그 양하고 이런 같이 있습니다. 왜? 양이 뭐 하니까? 같이 있으면 따뜻하니까. 같이 있는 거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너무 추워요. 너무 춥니다. 그래서 온 길을 같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얼어 죽을까봐 그 정도로 추워요. 밤에는. 낮에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다 목말라 죽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이들에게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을 줘야 목말라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된다. 쉴 만한 물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운 밤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날씨는 춥고 정말로 이 목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바로 그 힘들게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8절 9절에 양떼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누가 왔어요? 주의 사자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한테 오지 않았어요. 힘있고 돈 많은 자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먼저 전달해 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양떼를 추운 곳에서 지키는 이 정말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은 놀라운 은혜, 힘없고 나약한 자에게 멀리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에게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다윗을 뭘로 세워라? 왕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다윗의 아버지 보고 당신들 아들 좀 데리고 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딱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왕으로 세울만하네. 왜요? 키도 훤치라 하고 막 잘생기고 막 최고네. 사무엘이 딱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이게 아니다. 잘생기고 뭐 키 크고 체격 좋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딱 불렀습니다. 두 번째도 어때요? 뭐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얼굴 잘생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얘도 아니다. 셋째도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래. 다 아니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한 명도 여기 있는 아들 다 불렀는데 없는데요? 아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새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걔는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저기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쬐끄만 애인데 걔도 뭐예요? 목동에 양치를 해요. 저쪽 제가 지금 심부름 보냈는데 걔 어려가지고 뭐 걔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해요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요? 빨리 걔 데리고 오라고. 빨리 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바로 걔가 누구예요? 다윗 아이고. 보니까 키도 조그만하고 뭐 볼품 없고 한데 하나님께서 걔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왕위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된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목자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목자였어요. 정말 이런 목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것하고 누가 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정말 양치기나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동들에게 갔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돈 많고 부자고 잘생기고 깊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 그 예수 믿겠다. 나 예수님 내가 받아들이겠다. 부족한 나를 정말로 구원시켜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정말로 해결해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 통해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빛을 막 보여주겠는데 그런 거 뭐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일어나도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해도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고 계시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충분한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실지 모릅니다.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자꾸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를 보시면서 맞아, 옛날에 우리 목사님 죽으라도 살아나셨지. 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다 어떤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것도 보여주시네 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 뭐 한다고요?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가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안 나가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고향 나사렛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든요.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야, 어떻게 선한 곳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근데 예수는 그럴 자격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돼?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고.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호적하러 갈 때 마리아가 출산한 데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인 거예요. 아멘. 출생한 곳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고요? 나사렛이고. 어렸을 적에 컸던 데는 나사렛이지만 출생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한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가셨어요. 왜? 본인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주 사랑한다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주고, 먹을 게 2개 있으면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도 해주고. 자꾸 예전에는 누구만 생각했어요? 나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생각해줘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해줘요. 왜? 이게 예수님이 하시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이게 과거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자. 예수님. 그분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분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신약에서 해석한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나를,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나 그리스도나 다 비슷한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를 뭐 할 분이요? 구원해 줄 분이야. 나를 구원해 줄 분.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랜 기간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13, 14절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 표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인데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나신 그 예수가, 그 아기가 그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저희 교회 옆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강아지가 있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이 추운 겨울에 아기를 낳는데 그 정말 귀한 아기가 강아지 밥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 밥그릇에 지금 떨어가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강아지 밥그릇 안에 있는 그 아기를 보면 그 강아지 밥그릇 안에 있는 아기가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거 지금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야? 무슨 그렇게 가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원자야?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식으로 풀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정말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만약에 그런 아기가 있다, 그 부모는 아마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서 갈 거예요. 고발당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를 위해서 정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신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모습입니까?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와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귀한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